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을 원래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건 대표적인 구절이고 대부분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안디옥에서 이 제자 무리를 부르는 다른 호칭이 생기는데요. 오늘 본문 28절에 아그리빠 왕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호칭은 사도행전에 단 2번, 본문 28절과 11장 26절에만 등장하는데요. 제자라는 호칭이 신자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붙이고 불렀던 긍정적 호칭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원래 외부인들, 즉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에게 붙여준 부정적 호칭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신자들의 모습. 오늘 말씀에서 베스도, 아그리빠, 버니게가 바울을 바라보는 딱 그 시선으로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럼 비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리스도인다움이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전형을 보여준 바울을 통해 2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다움, 그 첫 번째는 미친 것입니다. 신앙 간증이 담긴 바울의 변론을 듣고 난 총독 베스도의 반응이 뭡니까? Paul, are you crazy? 바울, 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24절 하반절에 보면 총독은 분명 훌륭한 연설로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의 학식에 놀랐습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말한 건 바울의 방대한 지식과 논리적인 수사학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유대인 최고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서 수학한 높은 학문의 소유자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의 귀에는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이 허무맹랑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누굽니까?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룩한 힘의 논리를 숭배하고 수호하는 돌격대장이요, 인간 이성과 정신을 최고로 여기는 그리스 철학에 물든 당대의 엘리트입니다. 그런 총독에게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한 나사렛 예수가 세상을 구원한다는 소리나, 그가 부활했다는 말이나, 예수가 외쳤던 힘의 질서가 아닌 희생과 섬김의 새로운 가치 질서가 얼마나 정신 나간 소리로 들렸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베스도의 말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 바울은 미쳤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말한 것처럼 바울은 많은 학문에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도 베스도와 전혀 다를 것 없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이라는 포장지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포장지를 벗겨보면 바울 역시 똑같은 힘의 논리, 인간 중심적 논리, 세속적인 논리를 따랐습니다. 과거 바울이 자행했던 무시무시한 박해가 바로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뭐라고 비웃었을까요? Are you crazy? 너 미쳤어? 그랬던 바울이 예수에게 미치면서 자신이 과거 미쳤다고 비웃고 손가락질했던 그 예수의 복음을 다시 전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조롱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 내가 미쳤다고 한 건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나는 정상이다. 이런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은 무언가에 미쳐 있습니다. 단지 뭐에 미쳤냐가 다를 뿐입니다. 좀 고상하게 말하면 몰두하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콩깍지가 쓰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며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때 뉴욕 맨하튼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 이야기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가슴팍에 I'm made for Jesus 이런 문구를 쓴 티셔츠를 입고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나는 예수께 미쳤다는 거죠. 사람들이 진짜 미친놈이네 이러면서 지나가다가 고개를 돌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 등 뒤에 써붙인 글귀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등 뒤에 And you? 라고 써놓았습니다. 너는 무엇에 미쳤냐는 뜻이죠. 나는 예수에게 미쳤는데 너는 뭐에 미쳤냐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이 먼저 우리를 향한 질문이 되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무엇에 미쳐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 눈에 씌인 콩깍지는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수께 미친 바울의 이 담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Are you crazy? 조롱할 때 담대히 Yes, I'm crazy for only Jesus. 나는 오직 예수님께 미쳤어. 너도 꼭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담대히 외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다음 그 두 번째는 죄가 있다면 예수를 믿은 죄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자기 변론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 말은 5번이나 재판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때마다 어떤 판결이 났는지 기억하십니까? 30절, 31절을 보십시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한마디로 무죄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앞에 4번의 재판에서도 바울은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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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였습니다. 털고 또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 5번의 재판은 바울의 무죄를 명명백백하게 입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제목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복음, 즉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증언한 죄,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죄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꼭 닮아 있습니다. 바울이 5번 무죄 선언을 받은 것처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5번이나 무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유일한 죄가 있다면 죄인을 목숨처럼 사랑한 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죄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죄요, 허물인 사람들을 부르는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허물과 죄를 찾으려고 탈탈 털어도 예수 믿는 것 외에는 허물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복음으로 비추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어가는 이 세상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부산에 사는 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48세 남성인 그분의 직업은 한의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기까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던 그분은 대학 진학 이후에는 거침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와 책을 접하면서 사고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랜덤이고 양심껏 삶이 된다던 그분의 사고방식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편지에서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게 치료를 받아오시던 환자분인데 보험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중년 여성분이었죠. 전부터 여러 환자들에게서 그 여성분과 같은 요구를 꽤 많이 받아왔는데
얼마 전까지는 제 마음에 전혀 갈등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요구하신 요지는 간단합니다. 다치거나 아플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둔 것이 있다. 그런데 이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상해로 인한 손상, 즉 넘어지거나 염자 등으로 몸을 다쳐서 치료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 내가 지금 실제로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트 내용에 그런 내용을 적어놓고 치료를 해달라. 지금까지 다른 병원과 한의원에서도 다 그렇게 처리를 해주더라. 당신도 당연히 그렇게 해주겠지? 사실 이런 환자는 다루기 쉽습니다. 진료비가 얼마나 나오든 어차피 그 돈은 보험사로부터 피드백 받을 돈이라 진료비에 연연하지도 않으며 시원시원하게 진료받고 기분 좋게 가시며 다른 환자들까지 소개하고 모시고 오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저는 그분께 일단 내원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단칼에 거절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대면이 아닌 전화통화였기에 자칫 마음을 상하게 해드릴 수 있어서였습니다. 그게 위법이고 편법이며 거짓이라는 사실을 그분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직업이 보험 관련 업이니까요. 그분께 그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필요가 없는 셈이죠. 정말 필요한 말은 제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래도 이해를 못하면 무료로 진료를 해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되 보험사가 안아야 할 손해를 기꺼이 제가 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렇게 해드리되 그 후로는 정직하게 진료를 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그게 싫으시면 아마 저를 떠나시겠지요. 한의원도 한의사도 지천으로 널린 세상이니까요. 그분은 아직 내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죠. 그런데도 굳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런 유혹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제가 100% 승리할 것이라는 장담을 못하겠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편지는 제가 제 자신에게 쓰는 편지라고 할까요? 그 돈 몇십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저도 앞으로는 그냥 이래 살다가 죽어뿌라고 예. 마지막 부사 사투리는 저도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말인 걸 아시죠? 여러분, 저보다 잘 아실 겁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에 얼마나 이런 유혹이 많은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법정에서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기소하려고 발부둥 쳐도 그 발부둥이 오히려 우리가 무죄임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제자라는 호칭과 달리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께 미친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죄 외에는 다른 죄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시고 살아가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께 미치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어떤 죄도 책잡을 수 없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잘 준비되어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